아멘. 가난한 자의 노래.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숨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힘없는 자들, 그들이 다윗처럼 함께 동굴에 숨어서 그 400명이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경배를 주님 받으셨고, 도망쳤던 그 동굴은 주님의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정말 갈 곳이 없는 자들, 그들 중에서 최고봉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예. 오늘 왜 내 옆에는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이 우두머리예요. 다윗처럼 예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찬양 가운데 뭐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부르는데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가 20대였으니까, 누구죠? 그 할아버지, 최춘선 할아버지인가? 네. 그 할아버지는 아나? 모르지. 20년 됐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그 감독이, 그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어떤 할아버지를 그냥 취재하고 싶었대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PD인데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몇 달을. 예. 이분은 어디 사시나, 뭐 하시는 분인가, 왜 여기서 맨발로 다니면서 전철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나. 전도 방법이 특이해요. 그 청년들 지나가면은, 자매들이 지나가면은, 어? 뭐요? 미스 유관순, 미스, 그다음 뭐 형제들이 지나가면은, 뭐, 아무튼, 그, 어, 그, 그런 어떤, 독립투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대는 거예요. 어.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쫓아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PD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이 그 독립운동가였고,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면서 동시에 일본의 동경에 유학을 가셔서 대학까지 다니시다가 또 신학도 하시고, 그래서 오셔서 여기 그 모든 그 북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여기서 전 재산을 다 들여, 그걸 아마 뭐 이렇게 어, 독립운동에 쓰셨나 하면 다 쓰신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주님도 저 갈보리 언덕을 신발도 안 신고 가셨는데 내가 신을 자격이 어딨나, 그러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어? 당신이 이 시대의 유관순이라고, 당신이 당신이 이순신이라고, 뭐 당신이 뭐 이렇게 어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나라, 그러나 이 나라를 역전시킬 수 있는 영웅이 바로 당신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미스 유관순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웃고 막 이런 것도 이제 봤던 것 같은데, 어 알고 봤더니 그분이 엄청난 분이었던 거예요. 돈도 많았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만 생활하셨다면. 그러나 이 모든 재산 다 독립운동에 쓰시고, 그리고 평생 전도하다가 전철에서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하다가. 네. 그래서 결국 제 지인분들도 전철에서 그분을 많이 만나셨었거든요. 근데 다들 만날 때는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야, 이 할아버지가 이게 좀 어떻게 좀 정신이 온전히 않으신가 보다. 나중에 그 영상,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상이 한참 있다 나왔는데, 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배경음악에 이 찬양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근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그분이 했던 말 한마디가 기억나네요. 왜 그런데 많고 많은 사역 중에 왜 이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사명은 각자 그러면서 웃으면서 맨발로 전도하러 가는 뒷모습, 네,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명은 각자 다 다른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미쳤고, 그리고
왜 저러고 살아? 그럴 수 있는데 사명은 각자 각자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분은 가난한 실제로 또 가난한 자였지만 그러나 참 귀하신 분이었죠.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랄까요? 낮추시지요. 그런데 오늘 21장의 하반절이지만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너무 사울이 두려워서 그 블레셋 왕에게 도망갔죠. 그리고 도망가서 이제 거기서 그래도 사울이 적국인 저 블레셋까지 올랴 그래서 도망쳤는데 그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런데 아니 저놈이 그 골리앗 우리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놈이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이거 뭐 키도 작고 뭐 별 볼일 없어 보이죠. 그럴 때 그 신화 중에 이런 얘기예요. 왕이시여, 저 사람을 잊으셨습니까? 그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 그 저희들이 했던 그거를 기억 못 하십니까? 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면 다윗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근데 이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골리앗 쓰러뜨린 다음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이 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래. 그 얘기 듣고 사울이 완전 시기질투로 그냥 악령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다윗을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질투 이런 거 경쟁의식, 비교의식 이런 거 다 사단적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적국이었던 나라들도 그랬던 거예요. 야, 사울이 천천히 다윗이 만만이야. 비교가 안 돼. 이게 그냥 그 당시 그 지역을 그냥 그렇게 휩쓸었던 양치다가 갑자기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얼마든지 영웅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확 그 값을 높이실 수도 있어요. 뭐 나이가 젊든 많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거든요. 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80살에 된 거 아니에요. 모세도 80살에 하나님 불렀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유 이제 뭐 내 나이가 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80세에도 하나님을 쓰세요. 다 포기했을 때도 쓰신다. 그러니까 80대도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실 분이 있고, 그런데 뭐 이제 뭐 40, 50대는 뭐 이건 이제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 높이시면 높이시는데 그렇게 높이셨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낮추시더라. 낮추시더라. 근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시냐면 그렇게 도망쳤던 그 적국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오히려 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신하가 하는 말을 듣고 야, 여기서도 죽겠구나. 그리고 아기스 왕을 가드 왕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갑자기 미친 척하면서 그래서 대문짝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손을 극적극적 하다가 침을 막 숨에 질질 흘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왕이 보더니 어디서 이 미친 광희를 데리고 와가지고 당장 내보내. 그래서 쫓겨나면서 간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누가 모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도대체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뭔가 가난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정말 피할 곳이 없는 자들, 그들이 다윗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그 아둘람이라는 지역 동굴에 모였더라. 그 광야 동굴에 모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좀 저거 뭐 이상한 놈 아니야? 아유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아이고 뭐 그래가지고 미친 소리까지 미친 사람 소리까지 듣는 예, 그런 사람 다윗. 어, 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도대체 어, 정말 환란을 당하고 또 마음이 원통하고 또 뭔가 수치스러워서 그곳에 있을 수가 없고 이런 분들 그런 사람 400명이 모인 거예요. 집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같이 이 사회에서 섞여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 범죄자들, 또 원통해서 막 뭔가 다 뺏긴 사람들, 그 중에 최고봉은 미친 사람 취급받는 다윗 400명이 동굴에 모였어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보려고 미친 척 한 거 아니에요? 예. 뭐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살아야 되니까 그냥 미친년처럼 산 거예요. 예. 아 미친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했던 말 생각나서 제가 며칠 전에 갔더니 제가 설교 때 저 화상 입었던 얘기 했더니 야 그때 너는 아파서 정신 없었지만 나는 너를 끌고 그 당시에 동네에 차도 없는데 그 한 대 어떻게 그거 얘기 사정해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내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너를 안고 내가 병원 갔다. 갑자기 그 표현이 그때 내가 미친년처럼 하고 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헷갈렸네. 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마음 들 곳 없는 사람들, 그곳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었어요. 거기에는 가장 작은 자들, 그들이 모여 있었고,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에게 그런 작은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게 되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이 너를 쓰실 수 있다고. 기름 부음 받으면 나도 양치던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그 억울한 자들, 소망 없는 자들, 가장 작은 자들, 남들이 볼 때는 쳐다도 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다윗은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불렀던 찬양, 그곳에서 불렀던 노래, 가사가 뭘까요? 한번 시편 57편 1절 9절을 열어줘 보시면 그 제목이 뭐예요? 아들람에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아둘람. 시편 57편 1절에서 9절 보면 다윗과 이 400명이 그 광야 동굴에 숨어서 거기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 가사를 한번 볼까요? 찬양 가사. 무슨 노래를 불렀나? 제가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성경 구절을 보면 시편 57편. 시편 57편. 시편이 다윗의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근데 원래 시편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인데 나중에 왕궁에서 돌이키면서 그 기도에다가 음표를 붙이니까 찬양이에요. 그래서 무슨 동굴에서 뭐 했나 도대체 거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기서 불렀던 찬양이죠. 다시 한번 앞에 다시 보여주실래요? 그게 다 피한 거예요. 주의 진노가,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 숨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숨겠습니다. 암탉이 그 어미닭 품에 그렇게 숨듯이 그렇게 내가 숨겠습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면 하나님, 나를 이 비방에서 구원해 주세요. 또 욕을 많이 했나 봐요. 그의 입은 죽여버려. 막 그래서 날카로운 칼 같고 화살 같고 막 나를 향해서 마치 덤벼드는 그 맹수처럼,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준비해도 내 영혼이 억울하고 나를 없애려고 웅덩이에 파서 내가 그렇게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빠뜨리시고 자기 웅덩이에 빠뜨리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숨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무기가 없지만, 나는 저들이 파놓은 함정 앞에 그렇게 숨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하셨다고. 만민 중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내 영혼은 주님밖에 없다. 나의 구원자는 주님밖에 없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을 때,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밖에 없었죠.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시대가 이제 바뀌는 것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죽죠. 사무엘이니까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쓴 거잖아요. 사무엘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온 땅이 슬퍼하며 그래서 장사를 지냈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 동굴로 도망 내려오지요. 자, 내가 의지했던 선지자도 이제 죽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31장 1절하고 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안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영적인 리더가 죽으니까 당연히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데, 그때 6절에 보니까 단은 안 입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왕궁에 있던 모든 자들, 권력자들, 왕의 아들뿐만 아니라 왕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던 모든 이들의 그 세력이 전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모든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또 저 사람이 1등이야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막 대단한 것 같아요.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막 비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거를 바꾸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점점 도망가는데 가장 바닥에 낮은 곳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다윗, 하나님은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죽었으니까 새 왕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또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차기 권력을 차지하려면 거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싹 갈아치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러면은 왕이 되고 누가 새로운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제 왕이 죽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그래서 하나님, 너 가서 블레셋하고 전쟁해라. 내가 너한테 맡겼다. 이길 거야. 그래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까요? 거기 가라. 거기서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이제 유다와 이 유다 지역의 두 개 지파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지가 한참 전인데 그런데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높이셨다가 또 낮추셨다가 또 하나님은 거기서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낮아졌을 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왕이 누구랑 같이 올라갔어요? 그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둘람에서 같이 그 가장 작은 자들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들 원통하고 억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했던 자들 이제 그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이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지금을 보지 마세요. 야 저거 쟤 하나님 사랑한다 하더니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하라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헤세드라는 영화 계속 나오잖아요. 다윗이 왕일 때 헤세드. 그 뭐예요? 긍휼. 긍휼의 정치를 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언제든지 우리 높이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 몸값을 높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점점 나를 그렇게 낮추시는가? 왜 내가 이 광야 그것도 이름 없는 저들과 함께 이 아둘람 동굴에서 내가 여기 숨어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찬양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여기에서부터 성실을 배우고 여기에서부터 정직을 배우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배우고 또 찬양을 배우고 그럴 때
그 주님의 마음을 배운 다윗,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은 하나님이 얼마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빠져서 그렇게 무너지는 사울, 원수는 결국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억울한 자도 빚진 자도 그 빚을 다 갚고 또 원한을 다 이제 감사함으로 풀고 용서를 배우고,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예. 다 변했어요. 예.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쳤던 사람들인데 다윗을 통해서 그들은 예배자가 됐어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 돈을 보니까 하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게 그냥 몸에 뱉잖아요. 예. 경건한 삶. 이 모습을 봤던 이 400명도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새 시대는 누구한테 맡기시나 바로 그 경건이 연습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시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막 그냥 어디 막 그냥 이름 있는 자들을 붙잡고 뭐 무엇을 붙잡고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싹 정리할 수 있어요. 새 시대는 새 부대. 하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았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 그들이 차기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의 시대에 주역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께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이 어려운 시기, 어제 또 금리 올렸더만요. 근데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뭐 10월에도 올릴 수 있고 뭐 또 올리고. 그러나 여러분 뭐 어제도 목사님 만났는데 분명히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시는 건데 이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1, 2년 기다려라.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 혹시 뭐 그럼 현찰은 있으십니까? 현금은 좀 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나옵니다. 새 거 나옵니다.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예배하세요. 하나님께 여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세요. 그 마음을 배우면 고난은 끝나요. 원수는 하나님이 제거해요. 우리는 예배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으로 승리하시고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